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예배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될 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을 될 줄 믿고 다시 한번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의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곁에 계시네.
함께 올리며 드림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가 흘리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주님께 올리며 함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존귀하신 하나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인생길 돌아보니 힘들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어렵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걸음걸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힘들고 괴롭고 마음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고 늘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치료되고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말씀과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옵고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정파 싸움보다는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과 당회와 각국과 모든 교구와 주일학교와 비전 프로젝트 4단계와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를 통하여 주의 몸된 성전이 든든히 채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돌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위에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마다 속히 회복되게 하셨고 병낫기를 기도하며 감당할 사명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성도들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DS 프레지와 여러 초소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저희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입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는 출타한 곳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해외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곳이나 그곳이나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희생과 대가 지불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르고 넉넉하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같은 기도와 섬김이 대한민국을 더욱 살아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40년째 광야 생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앞에 19장까지만 해도 광야 생활 1년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로 불순종하며 좌충우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요. 성경은 그 40년 그 사이의 모든 일들을 다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또 다양한 불순종이 있었겠죠. 처음부터도 그랬고 또 끝까지도 그 불순종의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온갖 반역을 저질렀던 출애굽 1세대가 이때쯤에는 모두 죽습니다.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역사가 민수기 20장부터 펼쳐져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의 종결을 모세 누이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모세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한번 쳐서 물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탁탁 치면서 그때 모세와 아론이 같이 함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교만의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벌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인간적인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모세가 정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교만하게 좀 경솔하게 행동했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하신 겁니다. 지도자라고 높은 사람이라고 높다는 말은 좀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 귀하게 쓰는 일꾼이라 해서 더 이렇게 봐주시거나 하시지 않고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도자의 책임이 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민수기 20장을 기점으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끝난다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21장부터는 확실히 광야 2세대가 1세대와는 좀 다른 역사를 쓰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이어집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듣고 아랏 왕이 가나안 족속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도하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얻은 곳의 지명이 호르마라는 곳인데, 민수기 14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쪽으로 북진했다가 크게 패하고 쓰라린 맛을 경험한 곳이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패배를 경험했던 곳이 호르마인데, 이제 2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때 호르마에서 이긴 기세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쪽으로 크게 돌아서 가나안 중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호르마에서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의 허리에 있는 여리고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끊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도 허리에서부터 들어가서 남과 북을 둘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거기에는 에돔이 있어요. 에돔이란 나라가 있어서 모세가 정중하게 민수기 20장에 보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만 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가면서 물 마시고 양식 먹는 거 우리가 돈 주고 다 사 먹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하고 군대까지 이끌고 와서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동쪽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더 돌아가게 돼요. 사실 호르마에서 가나안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에돔과도 한번 붙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신명기 2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에돔이 형제와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형제이니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나겠지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형제뻘 되는 민족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산돌 성경 읽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에돔을 미워하지 마라, 형제다 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길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꼭 남쪽까지 멀리 가야 되냐 싶겠지만요, 사실 그 요단강 따라서 그 동편이, 요단강 동편은 다 가파른 절벽이에요. 길이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는 험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아래로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거기가 홍해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제 에돔을 피해서 동쪽으로 삥 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홍해길은 광야입니다. 거기가 다 광야예요. 뜨겁고 덥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로 가까이 갈수록 습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뜨거운데 습도까지 심해요. 그래서 홍해 근처에 에일랏 또는 성경에는 엘랏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실제로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여름에 엄청 뜨거운데 거기는 정말 덥더라고요. 온도가 40도까지 넘어가는데 거기에 습합니다. 습하고 40도예요. 정말 여기는 어떻게 사냐,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겠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컸겠죠. 근데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동쪽으로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려니 속상한 거죠. 성경에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걸 직역을 하면 마음이 짧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짧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인내심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참을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5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자체를 원망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맞습니다. 그 길에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광야 생활 내내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을 것 안 주신 것처럼 물 안 주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일 만나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힘들게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원망을 한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이 음식은 하나님이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얘기합니다. 아니 그 신비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를 넘었어요. 도에 넘는 원망을 한 겁니다. 이럴 바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 게 낫어요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찮고 필요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도를 넘는 원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고 말하는 무서운 원망을 쏟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뱀, 즉 독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동시에 고통을 받을 정도면 정말 징그럽게 많은 뱀들을 하나님께서 출몰하게 하신 것 같아요. 불뱀, 독사를 보내서 징계하시고 적지 않은 숫자에 많은 이들이 뱀에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쳤어요. 정확하게 모세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여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다 내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아직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상황이 나빠졌고 관계가 안 좋아졌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같고, 이게 중요해요.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죠. 빨리 화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나요? 다 내 잘못이래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잘못은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모세는 매번 그랬듯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주십니다. 그냥 그래 회개했으니 내가 고쳐주마 짠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무슨 약을 만들어 나눠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면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이 놋뱀은 이스라엘을 물었던 불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단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라 라고만 말씀하셨고, 모세는 불뱀을 놋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놋뱀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만들어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볼 때마다 자기들을 물은 불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이유를 생각하겠죠. 자기들의 죄. 모세와 하나님께 도를 넘는 원망을 한 죄를 그 뱀을 보면서 떠올렸던 것이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정말 잘 생각해 보면요, 진짜 불뱀의 그 무시무시한 독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의 악독한 원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 불뱀 같은 원망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와 똑같은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나를 물어서 고통 주는 그 불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살아나게 된 겁니다. 물론 바라본 다음에 고침받고 살아난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위로 들어 올려진 노뱀을 위로 들어 올린 것 자체에서부터 저는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뱀은 이스라엘을 물은 독사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불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내내 불뱀의 독과 같은 원망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뱀으로 벌하신 겁니다. 너희 꼬라지를 좀 봐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불뱀처럼 독한 원망은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떤 불뱀의 독 같은 원망으로 자신의 영혼을,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불뱀을 모세가 노수로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린 행동은 불뱀 같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올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한두 번 이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다시 용서하시는 이유는 글쎄요, 혹시 광야 세대 2세대는 1세대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성을 보고 용서해 주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불뱀 같은 죄인이지만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높이 들려진 그 노뱀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높이 올려진 노뱀처럼 나는 너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받노라. 이것이 오늘 노뱀 이야기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에덴에서 뱀을 따라 반역한 인간을 의로운 백성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듯이 우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시절 노뱀을 들어 올리시며 이미 이스라엘을 받아 올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제대로 믿기도 전에 들어 올려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혹시 요즘 나의 모습은
오늘 민수기 21장에 홍해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호르마에서 가나안 이겨봤으니까 이제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바라고 애쓰고 기도한 것과는 달리 멀리 힘들게 삥 돌아가는 것만 같은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난 혹시 요즘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 불뱀의 독처럼 쓴 원망을 내뱉고 살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다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고생하고 있는 처지라고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게 또 다시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홍해길이 원망스럽다며 하나님께 불뱀처럼 원망하며 실패한 나의 잘못과 연약함마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시 주저앉은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여전히 들어 올리십니다. 모세의 놋뱀은 한 번 들어 올려졌지만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들어 올려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들어 올려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 올려진 성도의 삶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 올려진 성도의 삶 1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도를 넘는 원망은 하지 말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를 넘진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동산의 가족들 중에 살다가 힘든 일 만났는데 원망하다 못해 하나님 이렇게 살 거면 저 예수 그만 믿을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 바에는 나 차라리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이 사람 사이에서 원망하는 것도요,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을 침해하는 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부부끼리 서로 좀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그거는 도를 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또 자녀를 꾸짖다 보면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낳는 게 아니었어. 이거 도를 넘는 원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뱀의 독 같은 원망이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가정의 진짜 가장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불뱀 같은 원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사람이 모여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망이 도를 넘어서 저 사람 아무래도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다 라든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야 너라고 함부로 정중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똑같이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불뱀의 독 같은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불평할 거면 그 힘든 일만 불평하세요. 막 10년, 20년, 30년 전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다 원망하고 다 부정하고 그렇게 홍해길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도를 넘는 원망과 하나님을 침해하는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불뱀으로 죽게 되자 회개했지만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불뱀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인 안전하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말씀이 들릴 때 그때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회복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 올려진 성도의 삶 두 번째, 저를 따라 합니다. 만나처럼 일상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매일 먹고 살다 보니 그 만나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망각하고 하찮다고 말해버렸어요. 눈앞에 인생 문제만 보고 원망하다 보니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수많은 만나와 같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진 않았는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든 홍해길 인생살이지만 불뱀 같은 원망은 버리고 매일 만나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들어 올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살 것만이 아니라 혹시 내 옆에 주저앉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저앉은 이스라엘을 중보한 모세처럼 원망하며 주저앉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고 사랑으로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우리 동산 교회에 더더욱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하나님의 용서하심, 들어올려진 놋뱀처럼 들어올려진 예수님, 오늘도 불뱀의 독처럼 원망하는 나의 모습, 이런 나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 질문 2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힘들다는 이유로 도를 넘는 원망을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원망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불뱀입니다. 제 입이, 제 마음이 불뱀처럼 원망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를 위한 질문은, 힘들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질문해 봅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만나처럼 어김없이 주님이 내려오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며 은혜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으로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사경을 한참 헤매고 있는 그때에 놋뱀을 들어 올리심으로 그들을 받아주심처럼 들어 올려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들어 올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인생길이 홍해길처럼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불평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지언정 도를 넘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향하여 반드시 인생 완주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 나도 모르게 원망했던 불뱀처럼 살았던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들어 올려졌기에 주님이 오늘도 나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바라보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자 하오니 주님 어느 때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 고단한 광야길 날마다 만나처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나 혼자만 잘 가지 말고 옆에 사람 돌아보며 일으키며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랑 있고 사랑 있는 동산 공동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같은 광야길 같은 고단한 인생길 어찌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마는 날마다 만나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연약해서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망하다 보니 도를 넘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함부로 원망하는 마음을, 불뱀의 독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시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시절 놋뱀처럼 들어 올려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오니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광야처럼 고달프고 힘든 인생살이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미래로 반드시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일으켜주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회복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어김없이 매일 베푸시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먹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 갑절로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6월 27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문답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 및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6월 13일 주일까지입니다. 하절기 간편 복장 자율 착용 안내입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 6월 13일 다음 주일부터 9월까지 간편 복장 자율 착용을 시행합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세 번째 역사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산돌 성경 읽기 범위를 참고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 산돌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동산 타임즈 6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임직 소감과 다양한 교회 소식이 소개되었습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니 전도와 셀 부흥을 위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4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교구 노시호 안수 집사님, 박남신 권사님 가정, 17교구 김종렬 집사님, 조순옥 권사님 가정, 22교구 홍인호 안수 집사님, 정왕섭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장수진 양, 이정재군의 결혼 예식이 6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홍해길 그 뜨거운 광야와 같은 고달픈 인생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들려 올려진 인생으로 날마다 만나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불뱀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살아내는 감사와 사랑으로 일어나노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